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열왕기야 4장에는 엘리사가 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운 이적이 4가지 소개되고 있나요? 아니면 5가지 이적이 소개되고 있나요? 4가지 이적과 5가지 이적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 학교는 어디에 있었으며 그 생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열왕기야 4장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 당시 선지자의 제자를 양성하는 학교는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한 곳에 최소한 50명 이상의 생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은 어리거나 미혼자이거나 은둔하여 수도승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결혼해서 자녀들도 가지고 있었으나 자신들에게만 관심을 두고 금욕적 공동체에서 함께 살면서 거룩함에 이르려고 애쓰는 대신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 살며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주변 모든 이의 영적 이익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실되이 경외하며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선지자의 생도가 빚만 남겨두고 죽어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갈 처지가 되자 엘리사는 그 과부를 돕기 위하여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열왕기야 4장 2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1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는 왕만 상대하고 민족에게 경고하는 일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백성들의 애환과 작은 슬픔에도 동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는 과부에게 먼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기를 즐겨하십니다. 그분은 기름병이 없어도 그녀의 필요를 쉽게 채워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녀가 가진 것을 취하여 축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천적인 능력이나 물질적인 자원을 풍부하게 가지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에 바치고 그분의 축복을 구하면 우리가 가진 적은 것이 여러 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엘리사는 과부에게 빈 그릇을 빌려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과부는 어떻게 했으며 어떤 이적이 일어났나요? 열왕기야 4장 3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준비된 그릇이 다하자 기름이 불어나는 이적도 끝났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나요? 열왕기야 4장 6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기름을 얻은 다음 그 과부는 무엇을 했나요? 열왕기야 4장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2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엘리사의 명에 따라서 먼저 출발한 게하시가 엘리사의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열왕기하 4장 31절.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엘리사의 명한대로 하였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수넴을 향하여 출발한 순간 먼저 간 그의 지팡이는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혹은 그 여인이 엘리사의 지팡이나 게하시를 믿지 못하고 오직 엘리사가 직접 가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지팡이는 이적을 일으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생명을 살리는 엄숙한 일을 지팡이가 대신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을 요구하십니다. 엘리사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했나요?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는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렸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되돌아오게 하는데 엘리사가 이런 방법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지시를 받아 이 방법을 사용했거나 아니면 그의 스승 엘리야의 행동을 모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생명이 돌아온 것은 엘리사의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어떤 행동 때문은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은 아이를 다시 소생시키신 것처럼 재림 때에도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는 당신의 모든 신실한 자녀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신실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 오시는 날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가져왔나요? 그것을 어떻게 1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남았나요?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이적과 무엇이 다른가요?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환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런 이적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적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병이어의 희미한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화는 첫 열매들을 인간의 안목으로 바라보았지만 엘리사는 동일한 음식 선물을 믿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환에게 내린 선지자의 명령은 어리석고 성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떻게 작은 보리떡 20개와 적은 곡식으로 배고픈 사람 100명을 만족해 할 수 있을까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도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무리를 먹이려 하실 때 비슷한 심정으로 질문했습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편에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오늘도 여전히 배고파합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가 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운 이적이 5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둘째, 죽은 아이의 생명이 돌아온 것은 엘리사의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은 아이를 다시 소생시키신 것처럼 재림 때에도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는 당신의 모든 신실한 자녀들을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셋째, 작은 보리떡 20개와 적은 곡식으로 배고픈 사람 100명을 만족해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